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 내용은 어느 큰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착하게 자라고 율법대로 자란 것은 좋은데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에 몹시 근심을 하면서 그 청년은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본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낙타를 대비할 것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낙타보다 전 토끼도 뭐 있고 한데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뜻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부자가 자원 천국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늘귀란 예루살렘 성의 작은 문인데 해가 지면 통행 금지가 되고 새벽에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혹시 밤에 부득이한 사정에서 성전을 들어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수고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짐을 많이 실은 낙타가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낙타처럼 많은 짐을 지고 운반하는 이 낙타처럼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염려를 가득 메고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린 그 부자 청년은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그 작은 성전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짐을 다 벗고 그리고 수고리였어.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작은 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세속의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유대주의 사고방식에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라면은 지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들이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이런 로마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이런 애굽에서 마치 모세가 인솔을 해서 나왔듯이 뭐 그런 식으로 가시적이고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해방의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난하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러면은 벌을 받았다 죄가 많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뭔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선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이런 유대 사회에서 주님이 이 부자를 놓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략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 과학적인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타당성 있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선문선답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선생같이 히브리서는 우리를 선생을 했는데 선생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에 관해서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상담을 해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런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편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하실 건데요?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묻는 자의 성질에 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에서 주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답변을 하자는 뜻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러한 대체를 바라는 것보다 왜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래서 과학적 질문, 신학적 답변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의 요지가 뭐였나 하면은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구약적 배경에서 그렇게 부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팽이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묻는 거죠.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고, 그때 사회 가치 이념으로 묻는 것이죠. 이렇게 묻기가 쉽죠, 우리 사람은. 아니, 그렇게 묻는 거죠, 사람은. 본문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일이 그냥 엘고는 일이 단수가 아니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많은 일들을 잘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과 대등한 질문인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혹은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에게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전에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윤리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은 윤리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다면 소통을 위하고, 그리고 원활한 이제 소통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세계에도 룰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의 전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또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 세속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랬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인생에 각가지의 답을 위해서 다 만든 거죠. 연구하는 거죠. 노력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서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돈을 왜 버리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버려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한 거죠. 돈 안 버리고 그냥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 습관에 대해서 뭐 나서서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가 먹고 좀 더 돈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고 하면은 오는 직장을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어쨌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문화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행불행을 느끼고 조금 타인보다 약하게 보이면 자신이 가진 환경을 문제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처지인데 자기를 문제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상대적 빈곤감이랄까요? 상대성으로 이렇게 모두가 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를 쫓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예수께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주체, 구원을 준비해야 할 사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구원을 준비할 주체자가 나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으로 살아요. 세상을. 영 엉뚱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나 유구한 역사 동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유체제로서는 인생의 진짜 귀한 답을 혹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문제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그것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거나 자기를 스스로 문제화할 때, 그랬을 때에 답을 얻기를 물리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은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은 돈을 채우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문제가 또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시하는 것도 옳은 문제인지, 아파야 할 문제인지, 괴로워해야 할 문제인지, 또는 그것을 대체를 한 것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 건지, 바른 건지, 영구적인지, 이런 것이 우리가 비판되어져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전에는 먹는 것이 문제였으면 그것을 이제 만들고 또는 채우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가져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상한, 옛날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온갖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이 오히려 풍족 속에서, 오히려 과학 속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 답을 내려고 하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고 교회가 답을 준다는 게 온갖 철학적인 요소와 심리학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유럽 교회와 서구 교회의 몰락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에, 시민들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를 심리학이나 문화적인 것들로 응수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붙들려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서 별스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요, 종교의 도시요, 그곳에서 상당한 말을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말로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전도에는 실패를 했어요.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 대화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뭘 풀어보려고 했지만 사실상은 실패를 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시하는 문제도 그야말로 문제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문제인지 아닌지도 문제지만은 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의 키워드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응수하고 가르쳐버리면은 이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에게 답이다 이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세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목사부터 돈을 좋아하고 목사부터 명예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마저 혼란하게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졌냐. 모든 단체보다 제일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온 사람에게 답을 줄 때 그 답이 과학적이고 실험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결국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주의이니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칭찬이니 웃음 치유니 언론 듣기에는 참 쇼킹하게 들리고 아주 지혜롭게 들리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신하려는 것은 인본적인 대안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 정답이 있어서 성경 외의 단어를 구사하고 성경 외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적극적 사고방식주의자, 교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H. 슐러는 망했어요. 긍정적으로 왜 못 일어섰지요? 자기는. 우리는 긍정적이니 우선치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놓고, 적어도 복음을 놓고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써서 사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서기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졌어.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때 온 백성이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를 당하고 나머지 백성은 각국에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았어. 살 길이 뭐 장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장사술은 대단합니다. 늘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의학도 그렇고 계속하고 계속하면 발굴이 되어지고 어떤 노하우 생기고 그렇잖아요. 장사도 저 사람 참 장사꾼이다. 오래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경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요. 과학적으로 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우선 예수님의 당대의 상황만 보더라도 로마체에 있었기 때문에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 아부를 하고 우리 일제 때처럼 배신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껏 살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도 부활했다고 해버리면 될 걸 돈으로 이렇게 해결해버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해버리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하여튼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붙들어준 것도 소수물이죠.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의 한 10%가 잘 살고 있듯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진리를 백성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정치적인 세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이 이제 나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머리가 꽤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느 정도 전나하면은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어릴 때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밝히기 전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키워낸 이런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노벨상을 3분의 1이 유대인이 탈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상당히 창조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배척했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잘 써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전이 파괴됐던 유대인들은 지금 다 회개했느냐? 안 했습니다. 어떤 덕에면 10% 정도 회개를 했다고 하고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머리를 잘 써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박합니다. 언젠가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또다시 세계적으로 핍박할 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머리를 잘 쓰고 그리고 대처 능력이 있고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천국을 가져올 것 같지만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뭡니까? 바로 인터넷과 이 IT 산업 때문에 가장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국가의 위기까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체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시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문제화 시켰던 문제들이 대체되었을 때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 살던 100년 전에 살았던 지금 살던 나중에 살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한 모든 것을 문제화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것이냐,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할 때 얼마만큼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말.
무조건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이것이 물리적이고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허다한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고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만 이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기대를 하고 종교도 가지고 하는데 그 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는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학문적이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고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뭐 도인이든지 우리 쪽에서 말하면 신앙이 되게 좋든지 아니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 문제, 소망의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답해 주시는 것을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신학적 답변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과학적이지만 답은 신학적으로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은 가치를 논하고 과학은 그 철학에 예속된 실용적 가치로서 시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인생을 계속 살려고 하면은 바른 인생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고 바랄 수가 없어요. 전부 과학화하고 수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기적이 없고 결국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없는 거죠. 눈앞에서 관망되어지는 일들이죠. 이것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체 능력, 이것은 그 시대에 잠시 도움이 될 뿐이지 인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대안은 언제나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맵니다. 이런 식의 노력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변정법적이라고 그러죠. 변정법이라는 것은 하나 옳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렇네. 그리고 그런 내가 또 옳다.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반합 해결의 이 변정법이라는 게 그야말로 변명이다 이거죠. 계속 자신을 변명해 나가는 것. 이것은 답이 없잖아요. 옳다 했으면 그 자리에 안주를 해야 되는데 또 아니다. 아닌데 대체를 했다. 이거 좋네. 그런데 또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으로 대체하고 과학적으로 대체하고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 빚을 지더라도 이렇게 대안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리라 우리 가게에. 매일 망해갑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혹시 그 필요 적절히 해서 많이 투자해서 이제 많은 수확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제 대체하는 그 능력이 그런 식으로 인본화되면은 세상에서도 보면은 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또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이제 내놓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상담을 해올 때나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신학적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이 막연한 것 같아도 우리 사람에게는 본래 죄인이라서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본래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크로 치면은 퀘션 마크예요. 하나님은 앤서드면 피어리드고요. 그래서 우리는 묻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문제를 갖고 있지. 그것을 똑똑하게 알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누가? 이것은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의 행편에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본문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29절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완전 답이 다른 답이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행해야 될 윤리적인 것, 도덕적 가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3 묻는다면, 아니 사람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멍 때려지죠. 그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일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답은 말하자면 신학적인 답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답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구체적인 답을 하려고 여러 학문들이 쪼개서 많이 나옵니다. 과학이 원래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대안이라고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땜빵질이에요, 소위.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의 근본을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좀 보내보면은 신학적 답을 쫓아서 간 사람이 성공해요. 항상.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생길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다 염려되는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에 조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셨으면 시너지로 또 우리들 생각들 많이 하니까 하겠는데 그렇게 답을 안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하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입는 문제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선문선답 같은 이런 답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학적 답변인데 하나님의 뜻의 답변인데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답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해요. 알고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죠. 처음에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들고 온 사람이 아주 답변을 가져온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사회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답을 이해하면 그 다음이 없고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시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미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야고보서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구하는 정신이 발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정신구조가 과학적으로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문제의 답을 요구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하면요.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살렸고 시작을 하고 사유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안고 와서 어떤 문제를 안고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신비주의가 생각하는 그런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이런 답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의 통로로 찾아가서 문제의 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성문화되어 있는 답의 키워드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빙글빙글 돌다 보면 결국은 성경을 내가 읽고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너무 그걸 헤맬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한 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쫙 하게 나옵니다. 구절구절대로 살려고 하면 답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읽고 영감이 옵니다. 성경의 사상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구절이 아니라도 같은 의도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처신할 의도를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이건 신비입니다만 반드시 체험이 요구됩니다. 성령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줘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아주 맑게 샘물을 마시듯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성령님의 소위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답이 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성문화되어 있는 책이나 이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응답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꿈으로나 어떤 사건으로나 어떤 구체적인 사회의 어떤 일로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전제는요, 구하다가 보면 그러한 상황으로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래서 이런 답은 뭡니까? 구체적인, 합리적인, 세상적인, 과학적인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면 다 예수 믿게요. 성경이 바로 신학의 기초 아닙니까? 신학적 답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에베소 1장 17절에 마음의 그 눈을 열어서 다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답이에요. 신학 안에 성령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를 받아서 확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혼자 상당히 기뻐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은 세상에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앙적이잖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앞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교회 종교 활동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절대 세상에 문제는 많은데 세상에 문제의 답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한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답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문제의 답에 대한 바램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는 쌀을 주나 돈을 주나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건 답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야고보 4장 3절처럼 얻지도 못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답을 얻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대로 옷 잘 입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래서 모임에 착석을 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단정하게 하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고요. 문제를 세상에 짜증을 내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하나님 앞에 나의 짐됨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답을 얻는 자세가 신학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이고 신학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보세요. 거칠고 과학적이고 다투고 그렇다고 해서 답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대체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없지. 근데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모든 삶의 궁금증을 풀게 된 우리로서는 저들에게 질문도 질문 같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원래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대화를 할 때도 다 문제 속에 삽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문제는 놓치고 있고 생각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은 문제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야 됩니다. 영 다른데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답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대놓고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것도 되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따갑지만은 성경에 보면 죄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쓰는 목적도 누가복음 24장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오 하는 말은 대책이고 답이죠.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가 돼야 돼요, 먼저.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비참함에 대한 인간의 실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오늘날 뭡니까? 밥 주고 떡 주고 그거는 지금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답부터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의 행위니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문제가 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문제를 제3 제대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는 통해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 사람인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지옥 가야 될 처지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황을 합니까? 여행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날에 또 문제를 느껴서 여행을 가야 됩니까? 또 문제가 되고 내 마음이 허해서 영화 구경을 가고 놀러 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답변, 신앙적인 답변, 말씀의 답을 충분히 얻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되어질 때에 여전히 처음부터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듯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이 2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플러스 1이 아니고 그 1 대신 다른 걸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발라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이렇게만 바라면 답답해져요. 다른 사람 4 가지고 있으면 2 더하기 2는 또 2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땜방지를 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신성시 안 되고 자꾸 인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망가지잖아요. 긍정적 사고 방식이 이것도 하나의 사고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고 방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신학적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남은 여생에 우리가 많은 과학적 질문 앞에서 나나 다른 사람의 이 질문을 생각할 때 그 대책, 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인생을 이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